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늘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올라가고, 감람산 정상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러 주님이 올라가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26장 3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시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십자가 지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그러면 스가랴 예언의 말씀처럼 양떼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이제 다가오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게 될 때 제자들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마 자존심이 너무 상했겠지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이죠. 그래서 33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영어로 never요, never will,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왜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정말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얼마나 또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여기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정도 주님이 말씀하면 베드로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에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더 흥분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관로하고 결코가 또 들어가야 돼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I will never, 또 never가 들어가요. 결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지금 자기 자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는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게 되고, 결론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큰 소리치지만 그 자기가 한 말에 다 걸려 넘어지고 말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들으면서도 끝까지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뭘 보여요? 베드로가 자기를 그렇게 신뢰했지만 그게 신뢰할 수 있는 자인가요? 베드로는 자기를 몰라도 너무너무 몰랐던 거죠. 너무너무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것이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바로 그 얘기하고 몇 시간 후에 로마 군병들 왔을 때, 아니 로마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에 걸쳐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무슨 자기의 생명이 달린 것도 아닌데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보면 다 약해요. 그죠?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성경을 펼쳐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그는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첩을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부인을 지수하려고 동생이라고, 사촌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여기 그런 분 계세요? 그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보면 참 대단한 인물 같지만 보면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도 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을 처리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그래서 자녀들 사이에 그냥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엘리야 선지자 불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승리한 다음에는 이세벨 그 여자가 얘기하는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나중에는 주님 나를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자,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니 40일 그 음식 기도했다, 아니 목사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신앙생활 50년 했다, 다 약해요. 다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굴굴 짜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기 전에는 그걸 몰라요. 계속 넘어지면서도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생각해요.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실수하면서도 끝까지 나를 믿는 거야. 끝까지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생각하고, 은혜 받으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전에는 우리 집에 누가 저 사람의 문제가 많았는데 은혜 받게 되면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는 뭐라고 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누구를 친다 그랬어요?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케 하는. 은혜 받게 되면 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자신을 쳐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아니 넘어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넘어졌는데도 몰라요.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마치 그건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안 보여요. 언제요? 거울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거울 보면. 우리가 연약함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거울을 비치게 되면, 말씀의 거울 비치면, 베드로를 통해 보게 되면 베드로의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 안에 내가 나오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오래 신앙생활했다, 제자 훈련 받았다, 그래도 약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어느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길에 있어서 믿는 횟수와 상관없이 늘 초신자다.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와 닿는. 어제 제가 은퇴 목사님들 모였는데 설교하면서 목회 그렇게 30년 50년 하신 분들도 모두가 다 다시 초신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 받으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50년 목회에도 다 초신자고, 여러분이 올해에도 다 우리 초신자 같은 그런 마음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은혜 받고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님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져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악하고 내 안에는 이런 악한 모습이 있고, 그냥 가만두면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또 실수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또 넘어지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다 약한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다 같이요.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3절 내 힘과 결심야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노래 신학자 오 할레스비는 당신의 무력함이 최상의 기도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무력함이 최상의 기도다. 방송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 내가 잘 나갈 때, 모든 문제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가 잘 되던가요? 새벽기도 오더라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무너지게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연약할 때 우리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다시 아멘. 내가 약한 그때, 세상은 아니에요. 강할 때 강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약해서,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늙었고, 그래서 나는 주일도 못하고. 사실은 반대예요. 베드로처럼 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입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래서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것이고요, 약할 그때 우리는 도리어 강하게 되는. 여러분, 약할 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약하면 낙심하고 끝났다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바로 은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그런 때가 내게 왔다, 기도할 때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게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니라. 미국 신시내티 대학 공대 안종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 가정형편상 공고를 나오고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공부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전문대학을 나와 공부를 계속하던 중에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조지아 공대에서 박사 과정에서 실패를 맛보고 쫓겨날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정신의 꿈이 날아져 완전히 버려진 상황 가운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그런 다음부터 주님과 만남이 너무 기뻐서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학생이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안종혁 교수는 그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것에 기록을 세웠던 사람이고, 결국은 지도교수에게서 쫓겨나게 되는. 참, 어떻게 공부해야 유학생이 이게 뭡니까? 그죠? 전공이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박사 과정을 다시 공부하면서 과정 수업을 듣게 되고, 그런 가운데도 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세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신을 쫓아냈던 그 교수와 그 과목이 이제는 쓸모없는 학문이 되어 폐지되게 되었대요. 지금 이분은 많은 연구와 발명 특허를 가지고 회사를 설립했고, 교수가 된 다음에는 자신이 어려웠던 경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3년 뒤에는 최고 공과대학 교수상을 받기도 하고. 자, 이분 간증 들어보세요. 그의 삶에서 무거운 짐과 실패가 아니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만남으로 짐이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복했을 때 찾아온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쓰디쓴 실패요, 놓치면 끝날 것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후에는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놀라. 완전히 꼴찌 중에 꼴찌가 되고 다 끝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고 나가는데, 그 전공과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폐지되고, 이분이 전공 바꾸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더 쓸모있게 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닌 얘기죠. 나중에 로마에 있는 많은 교우들에게 바로의 압제에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믿음에 넘어졌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놈이야.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시고 나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의 고민이 다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때로 믿음 생활 좀 잘해보고 싶은데 보면 그냥 교회만 떠나가면 또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가 우리 안에 있고.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고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주님 앞에 붙잡히게 되면 주님은 바로 그런 기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서로가 늘 너그럽게, 왜? 약하니까. 나도 약하지만 우리 아내도 약하거든요. 우리 남편도 약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난하지 말고,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다 넘어지는 존재인데, 다 베드로같이 넘어지는 존재인데 주님이 붙잡아 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게 된 것인데, 우리 늘 날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죠?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해도 저는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야, 저는 그렇게까지 못했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완전히 얼굴이 천사같처럼, 그 금식 기도 끝나고 시험 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금식 기도 끝나고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세상 떠나신 분도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 받아도 큰 소리 치지 말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50년 해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늘 나 자신이 연약할 때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넘어질 때도 사랑해주고, 그래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 아이들도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정상이거든요.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지극히 정상이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 머물고 늘 나 자신 연약할 때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